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담아 기도를 드립니다.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나음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틀어지고 어려워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막막하고 어려워진 삶의 형편 속에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품어온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열리기를, 부모님께서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기를, 가정의 아픔이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오래 기다려온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기를,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때때로 우리는 깊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구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잠잠히 눈물로 기도의 시간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응답하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갖가지 다양한 기도와 간구로 채워지고 있는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 많은 바람과 소망을 담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제목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미 우리의 삶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주 전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주 전 우리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의 눈은 밝아졌습니다. 2주 전 함께 나눈 이 은혜의 사건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 요한복음 9장 말씀의 모든 내용을 전체를 읽어보면 매우 특별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씻고 나음을 받은 이 사람의 이야기가 7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인 41절까지 이어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불가능했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이야기에 이어지는
은혜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1절부터 7절까지 평생 어둠에 갇혀있던 한 사람이 빛을 보게 된 이 은혜의 사건 이후 무려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말씀 전체를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닿은 그 이후에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찬양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이후에 이 사람은 정말로 눈이 떠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가득한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어둠 속에 갇혀있던 그가 빛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면 그가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함이었습니다. 차가움이었습니다. 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맞습니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 있던 그가 빛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놀라고 축복하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가 어떻게 눈을 떴는가?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냥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닐까? 라고 말하며 의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내가 앞을 못 보던 사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9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눈을 뜨자마자 사람들은 의심하고 궁금해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 속에서 이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왜 이렇게 외치고 있었을까요? 그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믿음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누구의 죄악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을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악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러한 불행을 안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3절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이 사람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평생 구하고 바라던 그 삶의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한숨과 눈물과 원망의 그늘에 갇혀있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는, 그의 표정에는,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어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랑하다, 떠벌리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을 담는 형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곡조가 찬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에는 무엇이,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시편의 찬양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이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으로 그 삶의 고백과 이야기를 채워야 할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이 담겨 있어야 할 찬양의 내용입니다. 구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고백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고백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담긴 한숨과 눈물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찬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삶의 어려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로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러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드릴 기도와 소망과 간구의 그 어떤 내용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힘입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그 은혜의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은혜의 사실을 끊임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채워지고 해결되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고 실로암에서 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이 사람이 살아갈 은혜의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양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믿고 예배하는 은혜입니다. 9장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역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람은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멀쩡히 눈을 뜨고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고백했던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불러놓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사람의 회복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종교적인 틀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강조하고 찬양하고 높이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쫓아냅니다. 자신들의 이해와 생각,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던 종교적 신념과 다르다고 느껴지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세상으로부터 밀어내버립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도 복음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세상으로부터 밀려난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이 응답받는 것이 복음의 내용의 전부일까요? 실로암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로암은 눈을 뜬 기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실로암의 은혜는 눈을 뜨는 은혜의 사건인 7절 말씀의 기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님은 다시 그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우리가 알지 못했던, 다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의 어둠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을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엎드려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의 절정은 눈을 뜨는 순간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눈을 뜨는 것보다도 더 그 깊은 은혜의 가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실을 말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하는,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를 외면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냈지만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 속에 인자라는 표현은 성경 원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도 인자라는 이 표현 앞에 숫자 1이 쓰여 있는데요, 그 일을 설명하는 이 각주 설명의 내용을 찾아보면 어떤 사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 앞에서 그는 대답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내가 바로 그다라고 응답하실 때 38절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복음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몇 주간 나눈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도 강조해 드렸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단지 내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복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계속 무언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단지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 내가 필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될 수 있지만 복음의 이야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한 복음의 이야기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는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내 삶에 임하는, 내 삶에 이루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구걸하고 엎드리던 인생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은혜의 중심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야 할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는 또는 잘 아시고 계시는 요한복음 9장의 실로암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의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처럼 오늘 나의 이 삶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이야기가 실로암의 이야기로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 기적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로암의 전부가 아닙니다. 실로암의 자리를 통해서
실로암을 통해서 누려야 할 은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내 필요를 채우듯이 그저 내 눈이 떠졌다, 내가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보다 더 깊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 깊은 은혜의 이야기,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빛을 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시간이 있음이 이미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며 응답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문제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할 실로암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의 은혜의 자리,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크신 사랑과 죄 용서하심의 은혜, 구원의 빛을 이미 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은혜입니다. 세상을 향해 엎드리고 구해야 했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